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교구의 김영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진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때로는 저희가 환경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프라미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브레뚜로 180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퍼포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참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옵나이다. 신원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퍼포텐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펼쳐나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귀한 우리 박우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속에서 병든 자는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며 할렐루야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처음 시간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로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아침에 조금 선선해졌죠? 네, 오늘이 8월 7일 말복이고 입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영하시는 섭리가 정확합니다. 오늘은 아마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큰 더위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고 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참 뜨거운 겨울에 여름에 농부가 나가서 김을 메고 밭을 메고 또 여러 가지 농사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가을에 추수가 기쁨의 추수가 예비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참 땀 흘리면서 일하실 때에 추수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씀 제목은 본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에서 이미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iddo라고 하는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동명이인으로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이었던 스가랴가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사실 그 앞에 있는 학개하고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보니까 한 2달 정도 지금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랬어요.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모든 성경들이 다 책마다 주제가 있지만 이 스가랴서의 주된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벌 받았지만 또 나에게 징계를 받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주제가 됩니다. 즉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오늘도 수많은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는 한 가지 기본적인 주제는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것은 순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첫 번째 회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복이 있고 회복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터닝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방향 전환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가고 있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중지하고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잘못되었던 길까지 나오는 것을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는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뉴저지에 가서 함께 말씀을 새벽과 저녁으로 금식 때에는 4번씩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10시 예배, 3시 예배, 저녁 8시 예배 맨날 모여가지고서 주여 그러고서 회개를 하니까 온 동네 뉴저지에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는 회개만 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고 회개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한다고. 가서 떳떳하게 말씀하시라고. 회개 없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또 힘을 얻고 모일 때마다 주여! 저도 얼마나 아주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이 성대가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박자 감각도 없어지고 음정도 불안해지고 그런 것 같았는데 여기 오늘 오니까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회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양파 껍질을 이렇게 한 겹 껍데기를 벗기게 되면은 그 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벗겨지는데 그 양파를 까다가 보면은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또 안에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까야지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눈물은 나지만 우리가 계속하여서 껍질을 벗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자세를 낮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If you return to me, I'll turn back to you.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은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현대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저술가 중에 한 분이신 텍사스 오크힐의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 한 죄 많은 그 이 창녀였던 여자의 기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기가 그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 아끼고 있던 향유 한 병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발에다가 붓고 그 머릿결로 그 주님의 발을 씻어내면서 눈물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그 구절에서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긴다. 그 여인이 예수의 발에 눈물을 비처럼 쏟은 것처럼 오늘날 성도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눈물을 비처럼 쏟지 아니하면은 회개의 결과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처럼 눈물을 쏟는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처음 사랑의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나누셨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칭찬할 것도 있었지만은 책망한 일도 있었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눈물을 비처럼 쏟아내놓고 주님을 만나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사건이 있는 성도님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에 대한 참된 성경적인 근거를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정확한 정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회개를 베풀었는데, 그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한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대답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인데, 첫 번째, 옷이 2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누어 주어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리들에게 말씀한 내용은 절대로 정한 세금 외에는 포탈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군사들은 약한 사람들과 죄 없는 자들을 함부로 공권력을 통하여서 힘으로 굴복시키거나 폭행을 하거나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개는 입술로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후에는 우리가 잘못하였던 것들을 다 내놓고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전체가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제는 뭐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돌이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응하는 반응이 있는, 거기에 책임을 지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그 자신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출발하는 이 선의 지금 라인에 서서 중대한 선언을 한마디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셨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2절과 3절에서도 어제도 우리가 학개서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계속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지금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그러한 단어들 가운데, 문장들 가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어 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500년 동안의 중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암흑기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암흑기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알러트해야 될, 가장 지금 긴급하게 여겨야 될 것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물질이 우리들에게 부족하여서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라 성도에게 비상사태는 말씀을 읽거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팔로우업 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위급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를 통한 첫 음성의 말씀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살펴본 것처럼 그 조상들은 바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은 잘된 것은 제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로부터 그러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결국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뜸으로도 듣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그러한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상들의 그 소행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스가랴 새 수신자가 누굽니까? 바사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대로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남왕국의 유다의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은혜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2의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영적 그 자기들이 누구인가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여기셨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귀한 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잃었던 서름,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선민에 대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그러한 승리에 대한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을 주실 필요성을 느끼시고 오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은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를 맞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지금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무리들의 열조들에게 진노하셨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조상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습니까?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악한 길 가운데 나갔고, 두 번째로는 악한 행위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금 자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남왕국 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신앙 공동체인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제2 성전을 이제 재건함에 있어서 이전에 열조들의 그 죄악을 결단코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피커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이 열조가 행한 그 이 죄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악한 길과 악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아이덴티파이를 하셨어요. 그 4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셨다 하라. 여기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지금 하나가 나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길인데 그 악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문에서 쓰인 이 길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데레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열조들이 범한 악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전무한 죄를 지금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데레크와 겸비하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악한 행위라고 하는 이 행위가 나오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마알랄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례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거듭되어서 지어지는 그러한 죄를 얘기합니다. 이런 어원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조상들이 행한 죄악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무했던 극심한 죄악을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죄를 담대하게 지으며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학자 마빈 펫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이스라엘의 이야기, The Story of Israel, Biblical Theology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악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외식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불의가 성행하게 만들어 두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한 그 지속적인 범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들, 성경에 보면은 특히 구약에 보면은 많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이 언약을 하시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리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죽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언약하시고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파기해서 하나님이 손해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족족 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아무런 고지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다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그 단계 가운데에서 얼마나 섭섭하셨고,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저 자원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귀가 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이 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붙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공갈을 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열조들의 조상들이 한마디도 내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행한 이 죄악이 또 보편적이고 중대한 그러한 죄악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미 마음에서부터 거부했다라는 얘기예요.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금세기에 영성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한 성도의 척도는 말씀을 사모하지만 병든 성도의 척도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텍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먹습니까? 이거 뭐 시래기도 아니고 끓여가지고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 뭐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죽을 만들어 먹을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텍스트를 읽고 그냥 던져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행동이 팔로우업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떴다가만 놓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뭔가 지금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땅의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면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많은 그러한 신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버리지 못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땅에서 얻어보지 못하였던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많은 곳을 가서 평안도 구해보고 우리가 어떤 자유도 구해봤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었고 세상이 주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대놓고 이것을 읽으려 하지 않고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은 뒤에 팔로우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를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집어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누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들에게 세상에 향해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리지스트하는,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가 하루에 하나씩 사탕을 꺼내주는 호리병이 있었어요. 이 호리병을 몰래 꺼내가지고서 한 움큼 주워가지고서 빼려고 하니까 이 목이 좁은 이 아이의 손은 들어갔지만은 이 사탕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울기를 시작합니다. 엄마가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 들어와서 보니까 애가 호리병 속에 있는 사탕을 한 움큼을 쥐고서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니까 우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그거 놔라. 내가 다 쏟아줄게. 근데 그걸 못 믿고 이것을 계속 한 움큼을 붙잡고 이걸 포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 전체 사탕에 대해서 맛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비근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남에게 주어라. 그리고 세리들은 세금을 늑탈하거나 과도하게 징수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단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팔로우업이 되지 않으면은, 뒤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그냥 허공만 울리고 마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본문에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만 그냥 무작정 돌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If you return to me, I will return to you. 너희가 먼저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면은 나도 빠른 걸음으로 너희에게 달려가서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안아주리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굽었던 것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그러한 회개를 감당하고 팔로우업이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윤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행동으로 팔로우업 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특별히 스가랴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앉아서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이 뒤따르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켄터키 루이빌에서 미 하나님의 성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나왔고 경무와 여러 가지 연속되는 회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건강과 또 아버지 안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오시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일에는 이제 달라스에 가셔서 또 중남부 세계 선교대회를 또 말씀을 전하고 오시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이번 중남부 달라스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먼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 뜨거운 여름날 하나님 앞에 시원한 한 그릇의 냉수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부터 드린 손길들이 있는데 눈물로 아버지 마음으로 쓴 그 편지와 함께 드리는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리턴, 터닝, 돌아옴이 오늘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이 뒤따라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의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주께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414 사역을 줄다름치 행하고 있습니다. 주일까지 올해에도 엘살바도르에서 3만 5천여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2벌 가진 것 중에 1벌을 나누어 주면서 저희가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온 세상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그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관과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414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아낌없이 날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먹여주시고 스가랴서 1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아침에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질문할 때에 너희들 가운데 2벌 옷 가진 사람들은 1벌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리들은 징수하고 늑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군사들은 또 이제 자기들의 권력을 통하여서 횡포를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아버지 원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신 이 시간의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사용하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이 회개와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수많은 시간에 회개를 아버지 하였지만은 회개의 참된 의미는 아버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오늘 심령에 아버지 박히게 하시고 저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늘 저희들에게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뢰어지고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 남들에게 아버지 받았던 것을 7배나 갚아주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아버지 사역을 위임받은 이후에 하나님이여 자기는 빚진 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모든 이방인들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말씀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이 빚을 갚기 위하여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라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새벽제대 나온 성도님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쳐지는 행동이 뒤따르는 아버지 참된 의미의 회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출발하셨고 이미 달려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가지고 아버지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읽기만 하고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먹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영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영이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들이 건강한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열심히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의 죄과가 너무 깊고 오래되어서 만성적인 고질병처럼 되었지만 오늘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안타깝고 세상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거 내려놓지 못하여서 마치 호리병 속에 손이 갇힌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저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